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위험하다고. 참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못 들어오게 하자고 막고 있잖아요. 이제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해.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해. 난 방송도 신문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무슨 소쩍새 우는 소리가 사연이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중국이 지금 중국 신문들이 한국 사람이 위험하니까 한국 사람 받아들이지 말자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대통령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장관들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 위험 국가가 돼서 지금 우리 13개국이 한국 사람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지금 한국에 성지순례 간 사람들 1,500명이 성지순례 하다 하고 쫓겨와요. 나라가 개판된 거예요. 이게 나라예요? 그래도 대통령도 장관도 뉴스도 이게 나라가 아니에요. 심각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심각한 것을. 교회도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서울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대형 교회들이 지난주에 문 닫고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많아. 인천의 주한 장로교회도 문 닫고 예배 안 드렸대. 교회도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게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시금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회적 어떤 이슈가 일어날 때 사회적 이슈를 따라가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일 나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과 천사 앞에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요. 시인이 뭐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나는 폐렴이 와도 주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우리 교회 우한 폐렴이 이제 있어서 우리 교회를 정부에서 폐쇄한다. 그렇게 하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동부사거리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 예배는 드릴 거예요. 어디 건물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 여기서 못 드린다면 여기 우리 앞에 길거리에서 드리든지 그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이 세상 여건이 있어 포기할 것 같으면 주님이 포기해도 될 것 같으면 주님이 명하시지 않았어요. 안 해도 되는 것은 성경이 명하지 않았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은. 여러분 상황주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게 상황주의라는 거예요. 상황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상황이 이러면 안 해도 된다고 기록해놨어야 되잖아요. 상황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상황이 이러면 안 해도 된다고 주님이 말했을 거거든요. 근데 상황은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신문에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위험하니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자는 소리를 듣구나.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 아니 지들이 막 퍼쳐놓고선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이게 그래서 떼국놈이요. 그래서 떼국놈이요. 그래서 중국놈이요.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버림받아도 하늘에서 버림받으면 안 돼.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요. 아멘. 정신 바짝 차려요. 이해하십니까? 예.
이 세상에 영적 존재가 세 영적 존재가 있어요. 첫째는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자존자. 아멘. 자존자. 이게 설명이 불가능하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게 설명이 불가능해요. 스스로 계세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 하나님 만드신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 영적인 존재가 천사예요. 천사. 그 다음에 천사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 이 사람의 영적인 존재. 이 천사는 무슨 영으로? 종의 영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은 무슨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만들었어요. 아멘. 그래서 천사는 종의 영이기 때문에 이제 타락하면 회개가 불가능해요. 그냥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타락하면 죄를 지면 그걸로 끝이요. 다시 회개가 없어. 회개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면 끝까지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천사 중에서 영이 이제 두 가지로 또 갈라지죠. 하나는 순종의 천사. 그래서 이건 천사죠. 순종의 천사. 그래서 이 천사장이 이제 가브리엘 있죠. 가브리엘. 그 다음에 미카엘. 근데 이제 이 천사는 무슨 뭐예요? 이 타락한 천사. 이게 이제 마귀가 된 거죠. 마귀. 성경에서는 마귀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세상을 온통 세상을 꿰놓은 놈. 이게 이제 원래는 루시엘이었어요. 루시엘인데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실은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새 영적 존재는 이게 이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이 천사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영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예요. 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 세 존재밖에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도 불가능하고 심판도 없어.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소나 돼지는 타락이고 뭐가 할 게 없어. 근데 이제 이 천사는 자유의지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안 섬길 수도 있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 그런데 타락하면 타락에 대한 심판을 받아 안 받아? 받아. 그리고 이제 사람의 영도 자유의지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안 섬길 수도 있어. 이해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이제 이 성경을 생각할 때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염두에 두어야 하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냐면 천사예요. 천사는 이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이미 천사는 존재했어요. 그리고 타락한 천사 이 마귀도 이미 존재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해될 건 뭘 이해되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안 만들었으면 되지 않느냐? 또 만들었다면 못 따먹게 따먹을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나님이 전지하다. 그럼 따먹을 거 알았으면서 왜 만들었느냐? 또 따먹을 줄 알면서 그러면 못 따먹게 하면 되지 않느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며.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선악과가 어떤 선악과 열매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사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만들고 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는데,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사탄의 전략을 하나님이 알아, 몰라? 알죠? 근데 그 사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이용해서 이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킬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요, 하라는 것을 안 하면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요.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인간을 꼬여서 넘어뜨릴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게 만들 거니까 먹지 말라고, 이 설명을, 사탄에 대한 속성도 얘기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말했을 겁니다.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올 것을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 세밀하게 다 말씀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가 선택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어요.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이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었다? 지옥을 만들었다. 근데 지옥에 사단을 보내려고 하니까 사단의 손아귀에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을 보내면 인간도 같이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하고 사단만 지옥에 집어넣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내 주제는, 제목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멍청이 같아, 바보 같아. 근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십시다. 십자가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 하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참 정신병자다, 보통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비인격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철학적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가장 비열한 인간이, 용기 없는 인간이, 가장 책임감 없는 인간이 도피처로 믿는 게 예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 잘못하고도 제가 죄짓고도 예수에게 떠넘기고, 다 예수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 비열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되게 비열하더라고. 진짜 비열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니체가 허무주의자인데 니체의 책을 읽고 전 세계적으로 자살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로 허무주의에 대해서 책을 탁월하게 쓴 사람이에요. 나는 니체의 책을 왜 읽기 시작했냐면, 내가 어렸을 때 10대 때 자살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 자살하고 싶은데. 근데 그때 니체의 책을 읽고 한국에서 자살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학생이 니체의 책을 읽고 자살했어요. 자살하고 자살한 부모들이 니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은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신문에 났어요. 아, 나도 니체를 읽고 자살해야 되겠다. 사실 그래서 니체의 책을 탐독을 했어요. 니체의 책을. 그런데 니체가 얼마나 신랄하게 예수를 비방하는지 몰라요. 근데 니체가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니체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여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러고 죽었어요.
예수여 당신, 나는 당신을 부정했는데 죽을 때 예수여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러고 죽었다. 근데 니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박하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신랄하게 비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수를 부정하는데 그 논리적인 니체의 책을 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박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대답을 하겠어요? 못하지.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반대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는 논리성이 조금 있죠. 그래서 논리성이 있는 거야. 수많은 반대 질문을 내가 했고 그 내가 했던 예수에 대한 반대 질문을 내가 수없이 책으로 그것을 다 성경으로 다 찾아서 제가 확인을 한 거야. 그러니까 논리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예요. 자, 한번 또 내려갑시다. 어디를 보냐면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왜 하나님의 지혜냐면, 자 보세요. 사단이 요구는 뭐요? 사단의 요구는 뭐요? 사단의 요구는 뭐요? 죄 값으로 죽이라,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죽여라 이 말이에요. 사단은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하라 이 말이에요. 심판. 그리고 지옥 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요구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사단의 요구요. 근데 하나님은 의를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의인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요구하시고 사단은 죄인은 심판하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단에서 벗어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이 사단에게 매여져 있는 자를 힘으로 뺏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으로 뺏어올 수 없어요. 왜 힘으로 뺏어올 수 없냐면 이 사단이 사람을 점령하는 것은 적법이요, 불법이요. 사실은 불법이면 적법이요. 왜 적법이냐? 자기가 속았으니까. 무슨 일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오복주 집사님이 나한테 사기를 당했어. 사기를 당해서 이제 이 송 권사님한테 보증을 썼어. 그래서 사업하는데 이제 송 권사님한테 내가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데 물건을 가져올 돈이 내가 없으니까 그 돈을 변인수가 못 갚으면 갚겠다는 보증서를 썼어. 근데 내가 그걸 해서 막 거짓말로 속여서 보증서를 쓴 거야. 그럼 나한테 속아서 안 속았어요? 속아서 보증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그러면 나한테 속아서 보증 섰다고 법적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아? 면제되지 않아. 면제되지 않아. 절대로 면제되지 않아. 아멘.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들 인간을 속여서 죄를 짓게 했어. 그래서 적법하게 점령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원해? 의인을 원해. 죄인을 원하지 않아. 그러면 사단은 죄값을 지불하라고 하나님은 의인을 원하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갈 길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꺼낸 지혜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단이 요구하는 죄값을 누가? 예수가 죽음으로 갚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 값을 지불함으로 인하여 죄 없이 하는 대속의 구속의 은혜를,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신 거예요. 이게 언제 계획하신 거예요? 언제 계획하신 거예요? 아니, 인간을 십자가로 구속하시기로 언제 계획하셨냐고. 창세 전에, 인간이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기 전에 이미 사단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계획하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이 죽자마자 대뜸 나오는 게 뭐냐?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들, 여자의 후손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양을 잡아서 씌워준 가죽, 그가 예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래서 이 죄값을 지불하려면 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 죄 없는 사람이 지상에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내려와서 죽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어서 죄값을 뭐 했으니까? 지불했어요. 그러면 사단은 죄값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그리고 사단이 인간을 점령한 것 자체가 거짓말로 점령했지만 불법도 법이라 사망의 법 아래 갇힌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마귀는 지금 사람을 적법하게 점령하고 있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어. 사실은 불법인데 적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귀를 불법자를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는 순간 마귀는 적법자가 돼, 불법자가 돼? 왜 불법자예요? 왜 불법자예요? 예수가 죄가 없어.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죽였으니까 불법이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불법이 드러나서 불법자가 되고, 실상은 이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느냐? 누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는데 실상은 누가 죽었어? 마귀가 죽었어. 그 사건을 어디서 보여주느냐? 여러분들 민수기 21장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달잖아요. 노뱀을 단다고. 근데 노뱀을 달았는데 노뱀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 뱀은 마귀잖아. 그런데 요한복음에 와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그랬어.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든 뱀은 예수인데 사실은 뱀이다. 근데 예수가 뱀이요? 뱀이 아니요. 마귀가 죽는 거예요. 마귀가 죽음을 예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누가 죽었다? 마귀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값이 지불됐으니까 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하나님 앞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도 충족하고 마귀의 요구도 충족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예요. 이거 말은 길이 없어.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가는데 죄를 져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마귀의 뜻 속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니까. 우리는 죄 없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죄 없어야 돼. 죄 값을 지불해야 돼, 안 지불해야 돼?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복음은 뭐냐? 사실은 인류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불신자나 신자나 믿는 자나 관계없이 인류의 죄는 다 없어져 버린 거야. 없어져 버렸는데 인격적으로 그 죄 사함을 내가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와야 돼. 그게 회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러면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 율법 폐기론, 말씀 폐기론이 이미 온 인류에 다 점령에 들어갔잖아. 점령에 들어갔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유정수 권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유정수 권사님도 지옥 갈 뻔해서 안 갈 뻔했어. 확실하게 가는 거야. 확실하게 가는 거야. 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구약의 죄나 신약의 죄나 똑같아. 아멘입니까?
아멘. 구약의 전화 신약이 똑같아요. 오히려 신약이 더 죄가 강화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의 요구는, 그러니까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마귀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천국 갑니다. 나 천국 가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받아들일 수가 없냐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는 것은 죄 없는 의인이래야 돼. 아멘입니까? 의인이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죄 없이 살아야 되는데 죄 없이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어가는 십자가의 한평 강도의 구원이 사실은 인간의 구원의 길이야. 그러니까 죽을 때, 숨을 걷어갈 때 최후의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돼. 그게 안 열리면 안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아무래도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걸 알까 모를까? 알아. 아니까 내가 죽음의 시간이 왔구나. 처절하게 그때 회개할 수 있어야 돼. 근데 회개하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 그 양심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도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말씀을 근거로 성령이 회개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해방죄가 뭐냐면 하나님은 11조 하라, 11조 안 하면 도둑놈이다 그랬는데 11조 안 해도 죄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게 성령 해방죄란 말이에요. 이건 용서받을 길이 없어. 용서받을 길이 없다니까. 용서가 안 돼. 왜 용서가 안 되냐? 죄로 인식하지 않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죄를 인식하지 않는다고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라고 인식 안 해도 죄는 죄야. 아멘입니까? 그러면 죄를 인식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죄를 인식할 수 있는 양심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봐봐. 11조 안 해도,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가만히 이렇게 보는 거야. 영적으로 분별을 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 은혜 받았다, 11조도 안 하고 주일도 섬기지 않으면서 막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게 성령이 아니야. 감정이야. 감정이. 죄인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고, 여러분들 죄가 다 사함 받아가지고 죄의 사함의 은총을 경험할 때, 그때 기쁨이 진짜 기쁨. 나는 그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진짜 회개가 이루어져서 죄사함의 은총이 내게서 임할 때, 그때 정말 행복해요.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걸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기를 원하고, 마지막 내 생애가 마감될 때 그 경험이 있어야 돼. 그 경험이 있어야, 그 경험이 딱 죄사해서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성령의 은혜의 확증이 오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죽음이 행복한 거야. 그 상태가 와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오늘 여러분들 주일도 안 지켜도 죄가 아니라고 그러잖아. 죄의식을 못 느끼잖아요. 다 지옥 가. 다 회개가 안 되는데. 안식일 어디가 포기가 됐어.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지옥 가. 두고 보시면 알아. 천국 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 많지 않아. 의인만 가.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를 의인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의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인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는 여러분들 이 마귀의 요구를 들어주고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유일한 대책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십자가를 통할 때 의인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고는 구원이 없어. 예수가 아니고는 구원이 없어. 근데 예수 안 믿고도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잖아. 그럼 예수 믿는 게 뭐냐?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죄 없이 안 받는 거라니까.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과 다른 나의 언행 심사가 죄야. 하나님 말씀과 다른 나의 언행 심사가 죄라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죄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요.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요. 그것부터 챙겨보라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것부터 챙기지 않으면 구원이 불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은 뭐냐면 죄인인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은 그러면 다 구원하면 되잖아.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 말에서 여러분들 감리교회 급진자들은 만인 구원서를 말하는 거야. 죄인을 구원하러 다 죄인이니까 다 구원하러 왔다고 논리적으로 펴나가는 거야. 그게 아니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죄인데 죄로 알지 못하라서 구원이 불가능해. 이해하십니까? 구원이 불가능해.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죄인 것을 알아야 돼. 아멘.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축복은 뭐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자가 가장 위대한 축복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최후의 마지막에라도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라 이 말이지. 그래서 천국은 가게 해달라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권리적거리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데. 그리고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이 달린 건데 저주받은 사람을 믿어서 구원 얻는다. 유대인은 수용이 안 되는 거야. 그 이방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지식을 구하는데 십자가 지식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주고 마귀의 요구를 들어서 죄와 의를 동시에 이루는 현장이 어디냐?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 얻는 자에게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도 나무로 만든 목에 달고 다니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가 죽은 십자가, 예수의 죽음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마귀의 요구를 채워주어. 아멘. 내가 죄 졌다, 십자가가 죄값 갚았다,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의 죄값 가져가라. 예수 보고. 아멘. 예수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는 주님 앞에 의인 되었다. 아멘. 그래서 죄와 의를 동시에 해결하는 현장이 어디냐? 십자가의 예수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어.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어.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 쉬워 안 쉬워? 너무 쉬워. 성경만 인정하면 돼. 성경이 죄라 그러면 주여 내가 지옥 갈 인간이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값을 하나님이 지불했으니까 이 마귀 더러운 놈 먹고 떨어져라 이놈아. 아멘. 그게 회개야. 그리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순간 죄가 없어져 버려. 의인 돼 버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엄청난 죄인이다, 무서운 죄이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없는데. 왜? 회개해서 없어져 버렸어. 그래도 기억도 안 해. 신나요 안 신나요? 엄청난 사건이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아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조금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많이 좋지요. 쉬워요 안 쉬워요? 죄만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하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은 한편에서는요 너무 쉬워서 못 간다니까. 너무 쉬워서 못 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쉽냐고. 내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믿으면 돼. 아멘. 믿으면 돼. 믿으면 또 주가 하게 하시오. 성령으로 하게 하시오. 막 하게 하신다니까. 아멘. 마저 죽는 것도 마저 죽게 하시오. 아멘입니까?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지. 감사하지. 아멘. 참 재밌다 그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음성 들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수용이 안 되는 죄도 예수는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고, 십자가를 통하는 순간 죄 없는 의인데요, 주님과 함께 거룩해져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항상 믿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죄를 들고 주님 앞에 사함받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주님의 권세로 남은 생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